마지막 곡 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면 이제 새학기가 시작될 텐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찬양은 신나는 찬양이에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건웅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다른 처소지만 주님께 나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셔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큰 은혜를 얻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 중고등부를 지켜주시옵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저희가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어느새 이제 개학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은 개학한다고 들었습니다. 개학 준비 잘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학교 가겠죠.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 입학을 할 텐데 입학식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 학교에 이제 가셔서 행복한 새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136쪽 신약성경. 이게 말을 안 듣네.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아마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요 말씀은 어떤 장면이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알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뭐냐면 부활절 부활절 전날까지 그 전으로 40일 전, 그런데 주일 뺀 40일 전부터 요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했던 그건 이제 같은 상징적인 건데 같은 의미가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통,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 있죠. 그 재를 뒤집어 쓰고 그만큼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 뭐라죠? 상주들이라고 하는데 그 자손들은 굉장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금은 이제 상복도 좀 고급져졌지만 옛날에는 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만큼 슬프고 또 화려하지 않은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의 첫날 사순절 이렇게 40일 첫날은 제의 수요일인데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의 수요일 그래요. 제의 수요일은 뭐냐면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이 죄값을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도 절제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생활하는 걸 어떻게 절제하느냐 그러면 너무나 내가 맛있는 걸 많이 고기만 맨날 먹던 것도 조금 덜 먹고 왜 참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내가 참고 더 많이 자던 거 조금 참고 막 이런 것을 참는 훈련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동참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단어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루틴입니다. 루틴.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루틴이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 승리를 하려면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승리하면 싸움이 생각나죠. 전쟁이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 전도사님도 이 루틴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전도사님 여기 이제 PPT에 보면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들만 지금 넣었는데 마이클 조던 알죠? 세계적인 뭐예요? 덩크슛으로 유명한 그 농구 선수잖아요. 이 농구 선수 조던은 어떤 루틴이 있느냐 하면 이 덩크슛을 할 때 덩크슛을 할 때 이렇게 혓바닥을 길게 내밀어서 메롱하는 거 있죠. 그거 비슷한 혓바닥을 길게 내민다고 해요. 그런 이제 그런 습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루틴이라고 해요. 그 왜 이런 습관을 하느냐? 또 누구냐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나가기 전에 경기 이렇게 출전할 때 입장할 때 휴대폰을 끼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호날두는 축구 선수죠. 이 호날두는 이제 프리킥 할 때 뭐 5발을 뭐 뒤로 물러서서 뭐 고추 서 가지고 하여튼 고추 서서 그 상대방 그 골키퍼를 노려본대. 째려본대요. 이런 루틴이 있는데 이 루틴이 뭐냐 하면 이 루틴이라는 행동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해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운동선수는 팝콘을 먹는데요. 경기 전에. 전도사님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전도사님도 매주마다 루틴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느 때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해도 새벽에 1시, 2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침에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해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 어떤 습관이 있느냐? 전도사님이 휴대폰에 지금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전도사님은 아마 전도사 못했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효과를 전도사님이 많이 보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전도사님 메모를 해갖고 와서
예배 시간 직전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휴대폰을 봅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뭐 엉뚱한 거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오해받을까 봐 전선생님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전도사님이 예배 전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휴대폰을 한번 스캔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무엇을 강조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메모해 갖고 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님이 여기에 올라오는데 용기를 줘요. 그리고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각자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날 때는 대부분이 청소년기는 그냥 습관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기 싫은 깔깔한 입에 뭐 밥 먹어라 하면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뭐 이렇게 시리얼 먹는 친구도 있고 빵 먹는 친구도 있고 우유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또 그렇게 아침을 하고 급하게 또 학교 가고 지금은 학교도 못 가지만 수업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학원 가야 되고 밤에 돌아와서 또 이게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좀 자야 되는데 또 뭐를 해요? 게임도 좀 해야 되잖아. 전도사님 아들은 그 수험생인데도 꼭 주말 되면 PC방을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스트레스 풀고 다시 이제 또 힘을 내서 하나 봐요. 각자의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가 실력 발휘를 최대한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루틴들이 각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전도사님이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서 전도사님이 전화했더니 전도사님 저는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래. 아침에 6시에 잠든대요. 아침에 6시에 잠들면 예배는 물론이고 낮에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코로나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완전히 생활 습관을 너무 많이 바뀐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불안할 것 같아.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계약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온라인이 되면 어떡하나. 전도사님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이 청소년 교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것 때문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루틴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루틴이 있겠지만 또 다른 루틴이 있어요. 아까 제목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루틴에 가장 본보기가 되신 분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루틴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성경은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어느 성경은 겟세마네라고도 해요. 그런데 다 맞아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거의 그래서 공간복음, 요한복음까지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말씀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저자에 따라서 마태 또는 마가, 오늘 저자는 누가예요. 요 세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은 했는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저자는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떤 저자는 감람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날마다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생활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있죠.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4시간이나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었지만 쪽잠을 자야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주무셔야 되잖아요. 쪽잠을 주무시면서까지 식사를 대충 하시면서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습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여기서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습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날 어린이였다가 애기였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고등학생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건너뛰어서 어린이 시절을 건너뛰어서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과정은 질풍노도 기간이라 그러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야 해요. 그 시기를 지나야 여러분들이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금방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매일 반복해서 물을 주면서 이제 싹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뭐냐? 훈련인 거예요. 그 시간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 되기까지는 아기 때부터 지금 조금씩 기고 걷고 뛰고 또 공부하는 그 레벨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그 레벨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 바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정상적인 그 시기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돌을 던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4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간곡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땀은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게 땀이에요. 핏방울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만큼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걸 피하고 싶어. 이 잔을 좀 떠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잔이라는 것은 뭐 물에 채우는 그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었어요. 그만큼 그걸 피하고 싶을 만큼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안 하면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냥은 할 수가 없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43절에 천사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그만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힘드신데 좀 쉬세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요? 이 말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전도사님은 안 잊혀져요. 그 말씀하신 지 거의 20여 년 됐거든요.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딱 꽂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을 닮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다라는 게 전도사님이 느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기도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줘요. 힘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은 좀 그냥 대충해. 오늘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세수 안 하면 어때? 화장 안 하면 어때? 옷 그냥 내복 입으면 어때?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세상은 편하게 좋게. 그런데 영적 싸움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하고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습관은 반드시 가져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해. 세상에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을 해서 오늘은 좀 쉬어. 오늘은 좀 늦잠 자. 오늘은 그냥 비디오 안 켜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는 그거는 다 갔어요. 딴 데로 다 갔어요. 그 생각은. 다만 내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보여지는 거, 세수 안 한 얼굴이 보여지는 거,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보여지는 거, 속옷 입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 이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휴대폰 비디오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부가 예식장 가면 세상에서 신부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제일 예쁜 날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제일 예쁘게 단장하는 날이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단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꼭 해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깔끔하고 단정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한테 내 모습 지금 이 모습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예배를 드리지만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꺼놔서 안 보여. 우리는 그래서 아유 예배 드리는 것도 기특하지.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특해. 달콤한 유혹일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위로받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매일매일 식사하실 시간 없이 주무실 시간 없이 병 고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온 사방들이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예수님이 혼자서 식사하실 수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곳을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달콤한 말에 맨날 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돌 던진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나요?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하나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내가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겠어요. 그것이 제자들한테 들렸겠죠.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군가 어느 제자 하나가 또 나를 또 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제자들한테 다 그동안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되고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고민하고 예수님은 왜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걸까? 이러면서 슬픈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니네 그랬구나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니네들 나 따라와서 그것도 기특하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어요. 달콤한 말로 예수님이 위로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만 하면 좋은데 그래 하지 마.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정색을 하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면 거기서 상처를 딱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육을 해줄 때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루틴. 각자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한 루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루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이 영적인 루틴이 아직까지도 이 영적인 루틴이 없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리다면 어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손녀딸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둘이 기도하고 자네요.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커서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 꼭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루틴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루틴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루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루틴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정말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수험생들을 또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잘못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놓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상황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까지는 아직 내가 수험생이라는 거에 크게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학하면서 아버지는 더 많이 실감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에 이 공부를 또 방해하고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불필요한 생각이나 불필요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잘 물리쳐 주시고 잘 정리하여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 또 이렇게 시험 공부에 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간을 잘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험생 가운데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배들이 이렇게 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배를 위해서 또 아버지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함께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본인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반모임하기 전에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하실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 하나 해주시고 반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제 얼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오늘 공지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신학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고 202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다들 만나질 못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주일에 학년별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과도 하고 같이 얼굴도 보고 하라고 지금 우리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고 해서 7일 날은 고1 남녀 반만 지금 그 대면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중3, 고2, 고3, 그리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는 중1, 2 이렇게 해서 3주간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방역이 잘 돼가지고 그 코로나 환자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먼저 시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방역 잘 하고 오고 그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고 갈 땐 또 이렇게 랜덤 박스 같은 이런 선물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예배를 드리러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